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느 한 남자가 자기 집을 새 아파트를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부르고 집들이를 하게 됩니다. 집들이를 하는 가운데 친구들은 휴지를 들고 생필품을 들고 집들이를 왔는데 집에 와보니 생판 다르게 친구가 꽹가리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 집에. 그래서 친구한테 묻습니다. 친구야, 너 요즘 사물놀이 하니? 라고 물으니까 이 친구, 집주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것은 말라는 시계야. 내가 이따가 보여줄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놀고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한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친구야, 아까 말하는 시계 좀 나한테 보여줄 수 없니? 라고 말하니까 이 친구가, 주인 친구가 꽹가리를 깽깽깽깽 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옆집에서, 이보시오, 당신 미쳤어? 지금 새벽 2시가 됐는데 꽹가리 치는 게 말이 돼요? 하니까 정말 새벽 2시를 알려준다. 그래서 야, 정말 신기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민감하게 알아야 할 시간, 물리적인 시간보다 먼저 하나님의 때와 내 인생의 시기, 그리고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시간 안에서 시간의 제약 가운데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원한다면 딱 두 가지 시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간을 지켜야 된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저를 따라 해봅시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시간을 아껴야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시간을 아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 또한 아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약속을 정했다면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정확히 지키는 것은 부지런함과 책임감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을, 아낄 줄 안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살아가야 할 그 계획성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이든 지식이든 자본이든 기술이든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시간이라는 한 가지 요소가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죠. 시간은요, 몇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시간은요, 돈으로 매매가 가능할까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을 받고 팔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단 1초의 시간도 살 수 없지요. 그리고 시간은 대차 빌려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시간은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또 빌려 쓸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러니 시간은 철저히 자기 것만 소유할 수 있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시간은요, 저축이 가능할까요? 저금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요, 은행에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쓸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은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시간은 잠시도 쉬지 않고 손살같이 흘러갈 뿐이란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요, 회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한번 가버린 시간은 영원히 가버린다는 것이죠. 돈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돈은 없다가도 벌면은 생기지만 시간은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루가 1440분의 시간을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지극히 제한된 자본입니다. 즉 물자나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개발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이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인생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시간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요, 시간을 사랑하는 것은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석시여금, 시간은 금싸라기처럼 아껴 써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본다면 엑사그라조메노비 가이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엑사그라조메노비라는 이 말은요, 속량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시간을 구속하라, 또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시간이 헛된 시간 혹은 죽은 시간이 되어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스스로 죽여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지. 먼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세월을 허송하고 그냥 허무하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70년을 살아갈 때에 잠자는 데에는 사람이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0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20년을 쓰고, 그리고 먹는데 6년, 노는데 7년, 여성분들은 치장하는데 5년, 그리고 전화 거는데 요즘에는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1년, 여자들은 조금 더 길고요. 또 누워 쉬는 데에 2년 반, 사람을 기다리는 데에 3년 반, 정말 하찮은 것이지만 신발끈을 묶는데 반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 쓸모있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중요하지 않는 그 일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잘못된 일에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딴 사람을 증오하는 데에 정욕을 빼앗기고, 또 헛된 욕망에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만 해도 모자라는 그 시간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고 있으니 내가 미워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나의 천금 같은 이 시간을 빼앗기고 마는 셈이죠. 또 어떻습니까? 60만을 위해 살아갈 때 영적으로는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야고보서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관계없이 오직 60만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의 시간은 곧 영혼 없는 시간이 되어 죽은 시간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일과 상관없는 일은 헛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평생 열심히 살았다라고 자부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삶을 살아갔다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 죽은 시간을 우리가 보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을 아끼고 잘 사용해야 되는데 16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끼라라는 이 말은요, 도로 사다, 속량하다,
신약 성경에서 율법으로부터 구속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또 세월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 그에 따르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영어로 보면요, 현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Make your time the best. 즉, 내 시간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실행함으로써 우리의 시간을 구원해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 되기 전에 공장에서 직공일을 인쇄소와 그런 책가게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 가게에 와서 책을 고르다가 점원에게 묻습니다. 이 책이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1달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신사 손님이 다시 그 책값을 조금 깎으려고 조금 깎아줄 수 없냐라고 물으니까 이 종업원이 말합니다. 손님, 이 책은 깎아줄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손님이 그러면 사장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겠냐? 사장님과 내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사장을 부릅니다. 그러자 프랭클린 대통령이 와서 이야기를 묻습니다. 손님,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 이 손님이 하는 말이, 이 책을 좀 깎을 수 없냐? 이 책이 얼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랭클린이 이야기를 하길, 이 책은 1달러 25센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1달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가격을 조금 깎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1달러 25센트가 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이 프랭클린이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은 책을 깎으려고 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째 이제는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책은 이제 1달러 50센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손님이 아무 말 없이 1달러 50센트를 내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남의 시간 또한 그만큼 소중하다. 남의 시간 또한 우리는 아껴야 한다.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도록 저 또한 이 귀한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요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무엇인가 쫓기듯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30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또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효과적으로 사용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30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일에 쫓기고 또 긴박감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하고 계획을 짜두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 중요한 일들을 내밀어 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내가 지금 급한 일이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 포기해도 좋을 중요하지도 않는 일을 인해서 정작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못하고 지나친다면 이는 아주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곧 시간을 구원하는 방법임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오늘 현재라는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니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말합니다. 시간 관리에 있어서 지혜 없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현재의 중요성을 모르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을 바로 지혜 없는 자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해야 되지.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오늘 주어진 그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터 스코트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파벳 중에 가장 위대한 세 철자가 N, O, W라고 합니다. 곧 now. 예. 지금 대답 잘하셨어요. now. 지금이라는 것이죠.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주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누가 할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먼저 하고, 언제 해야 할 일이면 지금 당장 하고,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이란 이 단어는요, 지혜 없는 자라고 번역이 된 아소포이보다 더 강한 아스프로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지각 없이 행동하는 우매함과 바보스러움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허송하지 않고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세월을 아끼시는,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요, 시간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이 있고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면은요, 낭비, 비용, 불필요한 노력을 최소화시켜서 효과적으로 행동하거나 생산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이란 것은요, 의도하거나 기대했던 그 효과를 얻는 것인데, 어떤 활동이 수행되는 목적,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효과적인 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직장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진급이 빠르고 쉽게 출세했다면은 이것은 대단한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직장 일에 다 활용을 다 모든 시간을 쏟아부으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어 가정이 늘 불행하고 지나친 노력으로 건강을 해쳐서 젊은 나이에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은 이것은 효과적인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 우리는 효율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면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해서 사업에 성공했다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 일찍 출세함으로 모든 이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면 이것은 효율적으로 일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직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출세하고 성공했다면, 이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시했다면은 믿음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채 그 인생은 효과적으로 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오늘 우리 교회는 새가족 등반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가족 등반을 하셔서 교회에 출석하시고 등록하셔서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제 나아갑니다. 연세 많으신 80이 넘으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갖고 함께 믿음 생활 하시는 그분 또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시간, 소중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아오시고, 또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등록하셔서 바로 새벽 제단까지, 새벽 기도회까지 나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새 가족을 볼 때에 참 은혜가 됩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시간을 온전히 들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길 18절에 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시편 90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많지 않음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시간을 아끼시고 시간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알차고 보람된 삶,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복의 삶,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세상 가운데에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은혜 가운데에 은혜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세상 가운데에 정력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